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믿음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신을 당당하지 못하고 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까 두려워하죠. 천국이 있느냐? 정말 천국이 있느냐?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천국도 믿긴 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지옥이 있는 건 또 다 믿어요. 지옥이 있는 건 믿어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다. 그렇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죄가 있으면 사함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복음적으로 알고 있고 또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구원의 선물. 그 구원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서 유업으로 받은 자들은 천국이 정확하게 어디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죠.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가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참 우왕좌왕 혼동 속에 빠지고 있어요. 그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굴복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 삼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어디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긴 자들은 정확하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확증해서 그 확증이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정확해야 돼. 이것만큼 당당하고 정확해야 돼요. 예? 마치 라디오를 들을 때 채널이 딱 맞지 않으면 또 TV를 볼 때 채널이 딱 맞지 않으면 흔들리고 잘 들려지지 않고 또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채널이 맞춰지면 그 소리가 정확하게 들려옵니다. 채널이 딱 고정되면 화면에 정확하게 천국이 나타나듯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는 그 순간에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들의 심령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고 성령이 임재해서 이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뭐가 있어야 돼? 간증이 있어야 돼. 간증, 증언이 있어야 돼. 집사님, 권사님, 형제요, 자매요, 내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줬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충만하게 증언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리스도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증언, 날마다 고백하는 간증이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증언해 보십시오 하면, 내 안에 천국이 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 이것을 입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항상 우리 스스로가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어떤 SNS를 통해서라도 내가 만난 주님이 증언되고, 내가 만난 주님이 드러나고, 내가 만난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항상 나타나는 자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적으로 충만하게 임재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 강력하게 정확하게 아주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크든 감동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증언하는데도 졸고 계신 분은 천국이 잠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출퇴근하는 사람이야. 자,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천국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함께 가자고. 그런 노래가 있죠.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마음을 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순간 그런 사람들이 함께 가는 곳이 내 아버지 집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다 함께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첫 이제 사역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한 사람의 예수를 영접하고 선포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가정이 주 예수를 믿어서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듯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이 지구촌을 다 움직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 첫째는 개인의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개인의 회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 개인, 나 혼자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되고 우리 친구가 예수 믿게 되고 우리 이웃이 예수 믿게, 우리 나라가 예수 믿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확장되기 시작하더니 우리 가족이, 우리 구역이, 우리 직장이,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또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이 은혜, 이것을 바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언이 됨으로써 선교할 때에 각 나라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들이 다 돌아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주장대로 살아왔고 또 마귀의 다스림 속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 의지가 아닌 다른 영의 의지에 의하여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회개하고 나니까 아버지의 영역에, 아버지의 권세에, 아버지의
왕권에 들어오니까 그 나라가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 지옥의 나라에서 갈아탄 거예요. 어떻게? 천국 구원열차로 갈아탄 겁니다. 구원열차로 갈아타니까 지옥의 영역에서, 어둠의 영역에서 이제 밝은 햇빛의 영역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악한 원수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에게 나타나듯이 그 아들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아버지의 나라의 영역이, 아버지의 선포하시는 모든 성경에 약속한 모든 약속들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악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며, 어떻게 어둠의 영을 이겨낼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강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무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 쫓겨서 다스림받고 살았었는데,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니까 그분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어둠의 영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영역에 들어오니까 이때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 말 달라지고 시민권이 달라지고 행함이 달라지고, 우리는 과거에 전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권리를 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며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왕이신 예수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입술과 모든 영역이 다 바뀌어진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내세에서나 금세에서나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당당하게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정말 몇 년 만에, 오랜만에 대전을 어제 일이 있어서 또 구TV 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하고 약속되어져 있는 이제 CBS 아나운서 36년을 이제 은퇴했어요, 우리 친구가. 그리고 인력도 필요하고 더 일했으면 해갖고 프리랜서로 CBS 대전 아나운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온다고 약속하니까 식당으로, 카페로, 사업장, 아는 사업장으로, 어제 미리 약속이 안 돼서 대전 변호사협회 회장되는 변호사 우리 후배가 있는데 여러 친구들을 막 초청해갖고 내가 다시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며 기독교 방송에서 아나운서로 마치고 더 지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이분인데, 내 친구 목사님이시라고. 내 친구 목사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근데 저는 가물가물한데 37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신혼살림이 있었는데 방 한 칸을 만들어줘 갖고 종로가의 기독교 방송에 성우를 나가게 돼서, 그런데 600대 1이었어요. 600대 1. 600대 한 사람, 이태원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600대 1이었어요. 근데 원래 여성 성우가 합격을 했는데 무슨 비리 사건으로 그 양반이 탈락되고 우리 친구가 된 거예요.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쭉 오다가 6년 전에 쓰러져서 죽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쓰러졌는데 앞에 사람이 있었고 119가 있었고 그 주변에 대형 병원이 있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세상 것 다 끊고 건강도 신경 쓰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면서 목회자들 코칭하고 좋은 일을 더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하면서
감사하라고 해서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너무 물도 좋고 괜찮아서 먹다 보니까 뭔가 하나 들고 가는데 33만 원짜리 하나 사갖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영역 속에, 하나님의 영역 속에 내가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신비하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증거, 예수 믿는 증언, 예수 믿는 흔적, 예수 믿는 기적, 예수 믿는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식물인간 같은 예수 믿지 맙시다. 살아계신 예수 믿읍시다. 네.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예배 놓으시고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 할렐루야. 마라나타, 속히 오실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여러분 고독해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 그분은 항상 우리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당신의 자녀가 당당하게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거룩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멋지게 믿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빌대게 믿지 말고 당당하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어둠의 세계에서 밝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 생각만 해도 우리 예수 믿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우리 시편 47편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편 47편 7절 말씀. 두 번째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자,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릴 때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고 영적인 생활,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보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재할까요? 두 번째 보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받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한번 따라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종교생활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받으면 개인의 심령을 천국으로 바꿔놓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다스리기 시작하고 통치하기 시작하고, 옛날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형식과 습관과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면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임재하시도록, 성령님을 영접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또한 우왕좌왕하고 제자들이 확실하지 못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마가 요한 다락방에 120문들 속에 제자들에게 임재할 수 없었을 때 입으로 주를 부인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체험하고도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그때 오히려 더
악한 원수가 7이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냅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신앙생활 온전하게 건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나서의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밥만 먹을 수 없다. 국도 먹어야 되고 반찬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C도 먹어야 되고, 우리가 다 섭취하고 다 공급받아야 될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을 때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그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그 성령을 정죄하지 않고 그 성령을 회방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은사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또 바꿔놓고 또 바꿔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변화가 성령을 받고도 충만하여 정죄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회방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 너무 멋지십니다. 시작. 왜 멋질까요? 당신은 성령의 도구이십니다. 우리 형제도 성령의 도구야. 그러니까 참 멋있어요. 성령의 도구가 아니면 별볼일 없는 거예요. 뭐 유명한 연예인들도 자살 많이 하고, 마약하고 타락하고 참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왜? 그 안에 성령의 도구가 아니라 죄악의 도구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재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가, 그곳에 악한 영들의 원수가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 사람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악의 영이 물러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돼서 어떤 때는 이제 막 악한 영들이 막 나에게 7명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단단하게 훈련되고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여기에 갖춰져 있으면 왔다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반석. 그래서 반석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악한 영들에게 휘말리지 않고 어떤 시험이 와도 전혀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게 그 선을 또 넘고 그 장애물을 또 넘어서 아주 강력한 군사로, 강력한 교회로 세워져 있으려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여러 가지 영역의 활동을 넓혀 나가면 일 같지도 않은 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태풍이 없습니까? 우박이 안 떨어집니까? 소나기가 없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다 지나가요. 가뭄도 지나가고 큰 비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보호하심과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 비전 커뮤니티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을 쫓는다, 기도를 한다, 이 정죄하지 말고 그 어둠의 영에 휘어잡혀서 한평생 병들어 고통당하고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정말 떳떳하게 일어나지도 못하는 중풍병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중풍병자가 일어났고 눈먼 자가 보게 됐고 듣지 못한 자가 귀가 열려버렸고 각생 병든 자들이 다 예수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있음을 그들이 보게 했습니다. 그때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께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멈췄는지를 오늘 잘 확인하고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성령님,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 내가 어떤 당신의 도움을 통해서 처방을 받음으로써 이렇게 내가 순종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묶여져 있었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여, 왜 나의 자녀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어디에 왔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귀신이 귀신을 쫓아냅니까? 예?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말하는 거지 귀신이 말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다시 한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임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에 우리가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능력을 행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경험과 체험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해 연말쯤에 한 120명의 목사님들이 3박 4일 동안 주변의 숙박업소에서 또 주차장에 대고 우리 여기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역하시는 분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임할 운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현장을 저도 이제 올해 이번 수요일 날 갔다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오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권이 이 광케이블이 또 이 무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이 채널이나 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전파될 수 있는 것만 갖춰놓은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땅의 지구촌에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어요. 놀라운 신비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직접 가서 전 세계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줌으로도 보고 함께 모여서도 보고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우리는 너무 신기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성령께서는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지금 저 지구촌 땅끝에서 해당되는 사람도 그 믿음을 갖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듣고 계시고 치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신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지 않고 그것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또 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왜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웬만한 곳에 지금 이 복음이 다 전파됐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의 결과물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선한 정직이교회 부산에 있는 그 교회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하는데 이 교회 재정과 전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해갖고 유대인들을 초청해갖고 거기서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다 섬기는데 1년에 3억에서 5억이 드는데 이미 11월 달 12월 달 되면은 3억에서 5억이 다 와 있어요. 난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그분들을 비행기 값, 또 우리 교회에서 3박 4일 동안 세미나하는 3, 4천만 원의 비용, 전국적으로 움직여지는 일, 이것이 한 3억에서 5억 드는데 그것을 간식을 담당할 자, 비행기표를 담당할 자, 숙박비를 담당할 자, 또 강사를 담당할 자, 그들을 섬길 자, 성도가 솔직히 120명이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집회, 그 교회 집회도 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이면 하나님이 이미 내년에 할 거, 올해 할 거를 금년에 다 물질까지, 교회까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한 달에 얼마 들어가냐면 1200만 원씩 들어가는데 1200만 원씩 들어가는 걸 10년간 될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너무 정말 신기하잖아요. 일단 우리 일이 아니지만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할렐루야. 그 일이 우리 일이 아니야. 그분들이 하는 일이 또 주님의 일이고 우리 일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 일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쓰임받기 위해서 그분이 기도하고 또 잘 매치되면 정말 복음을 세계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길에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은 전도자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됨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했는데 거의 다 전파됐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곧 올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짜를 정하거나 어느 때라고 하면 위험성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다 시대적인 면을 다 보았을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기근, 지진, 뭐 날씨 뉴질랜드인가 호주인가 어디는 또 전혀 비 오지 않아야 될 날씨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놀고 편하게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라도 근신하고 깨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서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75세 80이 됐는데 우리는 잘해야 저도 월화수목까지는 주일부터 교회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금토 주일 쭉 이렇게 보니까 난 잘해야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쓰임 받는데 75세 80 되신 그 어르신들이 하루에 3번 4번씩 일주일에 5번씩 쓰임 받는 걸 보고 공평하지 않은 그들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몰랐고 예수를 몰랐고 잘 못 믿어서 흥청방청 살았던 시절들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그런데 하나님 나를 그래도 지금이라도 마지막 때 쓰시려고 연장전을 주셔갖고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한다고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잘 섬김으로 같은 말 같은 상급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너무 길으니까 보지는 않겠어요. 자, 신랑을 맞으러 간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10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처녀. 그래서 그들 중에서 절반입니다. 절반.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자, 슬기로운 5처녀는 왜 슬기로웠을까요? 지혜롭고? 그렇죠.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10처녀 중에 5처녀는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왜 미련할까요?
현실에 살고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되었어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적응해 봅시다. 신랑으로 오실 예수를, 예수님이 재림하시러 심판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예비하심 우리 주님이 다 해놓았는데, 이 준비가 끝난 사람, 슬기롭고 지혜롭고 주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난 다 준비되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혹시 좀 준비가 덜 됐으면 이제부터라도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잘 준비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자랑할 만한, 썩지 않는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다 받았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 영광 돌리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예수님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돌아가는 저희 무리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나라 민족을 위해, 튀르기에 시리아 절망 속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